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삶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주여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로 예배하오니 세상에서 빼앗겼던 시간과 주님보다 앞서서 내 중심으로 산 것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 죄를 고백하며 주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옳은 가정의 달로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과 평강과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혼란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어둠의 세력과 전쟁이 멈추고 평강의 주님으로 하나 되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운 예수 중심의 에덴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어머니 마음이 흐르는 안식과 쉼이 있는 행복한 교회로 성장과 부흥 안에 주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와 공동체가
어린아이 같이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서로 힘을 모으고 나누며 서로 세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 세대와 청년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기관으로 주님 함께하사 예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관 건축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보호인도 하옵소서. 주님의 날 예배를 위해 섬김의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영혼 구원의 은혜로 믿음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이 기 쓰시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고인철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자녀로 복음의 옷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혹시 오늘 예배 또 새롭게 오신 분들 예배 마치시고 같이 식사하고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 6월 6일 기관장회가 있습니다. 또 준비해 주셨다가 또 여름이어서 많은 분들 출타해 계시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분들 저희들 같이 또 계속해서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사랑방 모임 5월까지 오늘 마지막이네요. 이제 하시고 2달 정도 또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지난주부터 나눠드렸는데요. 6월호 나왔으니 꼭 받아가시고 출타하신 분들 많이 있고 또 출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생명의 삶 꼭 가지고 가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또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해 주시고 또 신앙의 훈련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학이어서 청년들 없지만 저희가 준비했다가 여름에 또 새학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저희 교회와 함께 또 새롭게 또 청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여름 중에도 우리 성경 통독반과 우크렐레 찬양 선교팀 열심히 연습하고 지금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해 주셔서 끝까지 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건축을 위해서도 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타하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또 믿음 잃지 아니하며 함께 저희와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듣겠는데요. 같이 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가졌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에는 우리 고인철 목사님 통해서 믿음으로 한계를 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눈에 크게 띄진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연약하고 평범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한 시대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은 모세를 보호하여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게 했고,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사무엘을 낳아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녀 세례 요한을 낳아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준비하실 때 이 경건한 어머니들의 믿음과 기도를 참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 역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고, 또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지도자, 그리고 한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처럼 환경과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가정을 넘어 그리고 교회와 다음 세대까지도 흘러가 영적 생명과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사역하던 시대입니다. 엘리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로 알려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참 쇠퇴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등을 다 돌려버렸고, 아람이란 나라는 끊임없이 추격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나라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고, 절망 속에서도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길게
자세하게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 여인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만남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이뤘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러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그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은 엘리사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영향력과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귀한 여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마련해 줄 형편도 괜찮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까지 있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바로 이 수넴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녀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는 호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을 만나면 뭔가 달라. 저분 안에는 뭐가 있어. 저분은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 엄청난 호칭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 그녀의 섬김에 마음이 움직였던 엘리사가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겉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오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였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선포하기를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선포를 합니다. 실제 열왕기하 4장 17절에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을 겁니다.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연결되는 그 엄청난 역사에 이 여인이 이렇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은혜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영적인 자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같은 우리 에덴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내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이런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보상과 어떤 귀한 값진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또 하나의 감사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도 주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신 그 손의 권세도 오직 주께 있었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도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빠져버렸다면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흔드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 순간 말입니다. 기적처럼 주어진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을 경험할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수넴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 지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 그녀의 믿음은 한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때 그 지점에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수넴 여인의 믿음의 행동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머리를 붙잡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말입니다. 급기야 아들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행복으로 가득했던 가정에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눈앞에서 자녀를 잃는다는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감히 말조차 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수넴 여인의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정신없이 울부짖거나 절망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죽은 아이를 데리고 엘리사가 머물던 방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침상에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상황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수넴 여인의 믿음은 이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이 남편을 불러서 종과 나귀 한 마리를 주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작스러운 물음에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남편이 아이를 죽은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수넴 여인이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놀라운 말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 이게 평안한 일입니까? 이상하게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현대인의 성경 어째서 오늘 가려고 하시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여인이 말합니다.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다만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녀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수넴 여인은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은 끝난 것 같았지만 수넴 여인의 믿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24절에 봅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수넴에서 엘리사가 있는 갈메살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지금 그녀에게 마음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붙든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녀가 나아가고 있을 때 저쪽 멀리에서 종 게하시가 그녀를 보고 엘리사에게 그녀가 오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신의 종 게하시를 먼저 보낸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또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평안하다. 또 대답합니다. 평안하냐? 남편을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수넴 여인은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합니다. 얼마든지 그 종을 붙들고 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던 좋아했던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여인은 평안합니다. 별일 아닙니다. 평안합니다.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침내 엘리사를 만납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제 성경의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안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남편 앞에서도 게하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매달립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버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고 울부짖도 않던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금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점점 늦어지고 현실은 더욱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껴 앉듯이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시험이 들어도, 내가 어떤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게 흔드시고 다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보다 이거요 이렇게 하면 돼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나오라는 큰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수냄 여인이 어떻게 평안합니다라는 믿음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쌓여진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평안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안 된다고 말하지만,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역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야,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는 만나 주셨으니 지금도 만나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분, 끝까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정도의 고요함이 아닙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며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냄 여인의 믿음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심지어 우리가 특별하게 여긴 엘리사의 믿음까지 막 변화시키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사, 그 위대했던 엘리사,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의 민낯이 드러나는 느낌도 받습니다. 능력의 사람으로만 보였던 엘리사도 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쟁의 결과를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앞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연합군이 광야에서 물이 끊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엘리사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했던,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냄 여인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그 여인의 고통을 엘리사에게 감추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전쟁을 예언했던, 전쟁의 결과를 예언했던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한 여인의 고통을 그에게는 숨기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수냄 여인의 작은 믿음을 통해, 아니 수냄 여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엘리사 또한 만지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을 넘어서 한 영혼의 아픔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자신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 수냄 여인의 괴로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묻습니까? 여인이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사라면 먼저 알았을 건데 이상하게 그 아이의 죽음을 대면할 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32절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아이가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사에게 이 일을 숨겼습니까? 우리는 엘리사의 달라진 모습을 앞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수냄 여인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그녀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던 엘리사의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기 이렇게 칠해진 곳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지금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하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왕의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사령관의 사람이 아닙니다. 군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엘리사는 자신이 왕과 군대 장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말 뒤에 왕에게 구해주랴, 사령관에게 구해주랴, 엘리사라면 하나님에게 구해주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영향력 뒤에 숨어있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교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되었지만 한 여인의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군대 장관, 사령관의 그 마음, 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한 여인의 문제를, 그 아픔을 읽어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게하시를 보내서 지팡이 하나 갖다 줘라. 지팡이 하나 갖다 주면서 너는 아무하고도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 아이 위에 한번 지팡이 올려놔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은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필요한 것은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엘리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이 성경에서 엘리사의 수냄 여인의 사건에서 기도하다라는 표현을 만들게 합니다. 우리 33절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기도는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왕도 필요 없고 사령관도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의 방법도 다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 기도 하나뿐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엘리사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봤습니다. 엘리야가 한 생명을 살려낼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아이 위에 몸을 굽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난다 생각하고 34절 말씀,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차차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이리저리 막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지금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한다면 지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아이가 지금 살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라고 마치 그 방안을 서성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올라가 다시 기도하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건 수넴 여인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여 라고 불렀던 그 호칭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그 들었던,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소리를 통해, 누군가의 말을 통해 내게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지만 엘리사는 어느 순간 자신이 끼치는 그 영향력 때문에 그 안에 스물스물 교만이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가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엘리사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왕도 내려놓고 사령관도 내려놓고 전쟁도 다 내려놓고 받았던 예언도 다 내려놓고 권위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의 경험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한 나라의 지도자도 막 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내 이름 앞에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 하나님의 사람 누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 빼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부르면서 디모데 목사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제자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아들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고 너는 세상의 기준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이 작은 믿음이 한 아들을 살렸고 그리고 한 가정을 살렸고 또한 흔들리고 있던 엘리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8장에 이르러서는 왕에게까지 전해지면서 한 여인의 믿음이 한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수넴 여인의 믿음은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세대의 자녀를 살리는 역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죽음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먼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고 멈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평안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눕혀두고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침상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어버린 믿음입니까? 예배를 떠난 자녀가 있습니까? 무너져가는 가정입니까? 포기하고 싶은 기도 제목입니까? 사람은 끝났다고 할지 말할지 모르지만, 너무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미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다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한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나라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단단하고 장성한 음식을 먹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참 이쁘다. 그 귀한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또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또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가로막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나와 그 믿음과 함께 귀한 예물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받아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약하신 가정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버님을 여의고 돌아온 또 집사님의 가정과 위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멀리 떠나 있는 각각의 가정들과 각 영혼들마다 주의 성전을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 외에도 주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만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며 그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수넴 여인과 같이 또 엘리사와 같이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